지금까지 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로 하나님께서 시인 개인에게 주신 은총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되는 6절에서 18절까지, 근데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곧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공동체적 축복, 공동체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개인적 축복도 있지만 공동체 축복이 있죠. 우리 개인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지역사회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걸 아실 거예요. 지역사회도. 그리고 또한 나라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 원하는 나라 그리고 지역,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지역과 여러분 소중한 가정 그리고 나 개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만 그냥 각 이방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이방 나라가 이런 일에 심판받고 저런 일에 심판받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로 심판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다 나한테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특별히 억압받는 자를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다. 폭군이나 강한 자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받는 경건한 모든 자를 가리킨 말로서 1차적으로는 누가 억압을 하죠? 주변국들이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억압을 하고 침탈을 해서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잘못하면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웃 나라를 강성하게 쳐요. 해서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요, 우리가 잘할 때 치지 않아요. 잘할 때는요 정말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이웃 나라도 감히 칠 생각 못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흥청망청할 때, 그럴 때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갑자기 급습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6.25 전쟁도 여러분 북한서 쳐들어왔을 때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쳐들어왔죠? 4시인가요? 그런데 국군 장성들은 다 서울 어디서 다 술 먹고 다 그냥 뻗어 있었대. 비상 그랬는데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북한군이 공격해 쳐들어왔습니다 해도 장군님 주무신다고 비서가 깨우지도 않아. 어르신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우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오전 내가 그거 읽어보니까 이제 시간이 잊어버렸는데 9시나 11시 사이에 알게 된 거야. 그때 술이 조금 깨서 해롱해롱 되면서 깬 거야. 북한서 쳐들어와서 까짓거 밀어붙여 그놈들. 그런데 밀어붙일 뭐가 있어야지. 탱크가 있나 뭐가 있나. 야, 그때 대통령에게 보고가 11시인가 언제쯤에 보고가 됐어. 새벽 4시에 공격해 왔는데 11시인가 몇 시에 보고를 받았어. 그러면서 보고하면서도 거짓 보고했어. 그깟 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밀어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또 안심해서 또.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사람을 잘 세워야 돼. 전문가를 세워야 돼요. 아주 노련한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나라에서는 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깝게도 국방부 장관께서도 군대도 안 갔다 왔다래. 야, 참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는 나라야. 차라리 나를 장관 세우면 낫겠구만. 나는 그래도 하산학교 갔다 왔잖아.
화산학교 갔다 오고 군대를 훈련을 많이 받아와서 연대 RCT까지 받아왔어. 연대 RCT 그러면 아시죠? 군인들은 뭐 연대 RCT 뭐 연대 RCT라 그러죠. 또 사단 훈련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정말 우리 전문가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어요. 이웃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해를 받는 세계 국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독재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박해하죠. 또한 알라신을 섬기는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적다 보니까 자꾸만 동남아에서 이민을 오잖아요. 누가 오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알라신을 섬긴 자들이 와. 그리고 또 그들은 법으로다가 이 와이프가 4명까지 허락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 알라신 섬기는 사람한테 여러분 딸이 시집 간다 그러면요 몇 번째 색시일지도 몰라. 와서 결혼하고 가봤더니 거기 본 나라에 와이프가 있대잖아. 그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고 결혼시켜야 돼요. 정말 박해받는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교회 폐쇄법을 만들려고 정말 하잖아요. 교회 폐쇄법이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보면 나는 세상 사람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들을 지지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회를 없애겠다는 자들을 왜 지지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건 제정신이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오늘날 제정신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서는 그런 사람을 또 뽑아줘. 교회를 폐쇄하겠다는데 그 사람 뽑아주면 뭐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가 없길 바랍니다. 정말 정신 나가는 사람이 없길 바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아직도 그거는 어떻게 하면 기회만 되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교회를 없애려고.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폭군을 심판하신 것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심판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 전도, 그게 심판받는다고 하는, 전도라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거기를 안 가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랬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어. 그때 다시 갔어. 니느웨 가서 심판한다고 외쳤어요. 심판한다고 외치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인데도 그들이 금식하며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시켰어. 짐승이 뭐 스스로 하겠어? 주인이 밥 안 주면 금식이지 뭐야. 그러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신 거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심판한다고 외쳐라 하는 것은 심판하지 않도록 너희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 뭐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델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많은 성도가 되는 거죠. 불쌍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 그러잖아. 어느 교회 앞에 거지가 구걸하는 거야. 미국에는 거지가 많아요. 북한은 우리나라가 많다는데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많고 미국이 더 많아요. 거지가 한 푼 줍쇼 하는데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빨리빨리 교회 시간 맞춰서 들어가려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딱 예배 시간 되니까 그 교회 그 노숙자가 뒤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안내가 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숙자 뒤에 앉았는데 그때 마침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아직 목사님이 새 목사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인도하다가 성경까지 읽었다가 이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나오는 거야. 아니 노숙자는 깜짝 놀란 거야. 노숙자가 마이크 잡았어요. 제가 부임하게 된 이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는지 정말 어려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지 꼴을 하고서 제가 앞에서 앉아봤더니 성도님들이 한 분도 긍휼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목회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이게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실상 여러분 긍휼이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스템으로다가 우리가 하잖아요. 기부천사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뭐 헌금 종류가 많다느니 뭐 이거 유튜브에서도 막 비난하더라고. 헌금 종류가 많다고. 근데 많을 수밖에 없죠. 사랑의 헌금에서 긍휼히 여기고 선교 헌금 통해서 선교사를 또 후원하고 장학 헌금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고 이런 헌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차라리 지옥 가겠다는 거야. 헌금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뭐 우리 이단처럼 재산 다 바치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닮은 속성은요. 긍휼이 많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누가 받죠? 옥토박 성도가 받는 거예요. 돌짝밭은 못 받는 거야. 탕탕 튀는 거야. 가시덤불밭 못 받는 거야. 길가밭 못 받는 거야. 4명 중에 1명이 은혜를 받는 거야. 4명 중에 1명이. 우리 성도 4명 중에 1명이 은혜 받아요. 뭐 다 받는 줄 아세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굴이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돌짝밭은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도도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노할 일이 많아. 진짜 화날 일이 많아. 상식에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인자함이 풍부한 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경책은 다투다, 쟁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심판하신 것을 경책한다 그래.
근데 자주 하지 않는데, 자주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경책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경책하시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 쳐봐. 아니야, 잘못했을 때마다 번개로 쳐봐. 그럼 다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대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 닮았어? 하나님 닮았어요. 죽어도 나 용서 못해 그런 분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죽어도 용서 못해. 그냥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 그건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야. 사탄 닮은 사람이야. 저 용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가 용서를 빌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하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 70번씩 7번. 다 똑같아요. 그럼 몇 번이야? 77이 49, 490번. 한두 번은 용서해도 도저히 못해 그러잖아. 그러니까 용서를 빌 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난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배째라 그러면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아무리 잘못 없다 해도 난 용서해 주겠다 그건 아니에요.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빌면. 그러면 상대가 내가 잘못했다고도 아는데 내가 용서해 주면요 계속 그 짓을 해.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는 용서는 안 하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용서해 주잖아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았을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전선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천서 사전선거 했다면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사전선거에서 연봉에서 여당이 100표가 나왔고 야당이 20표 나왔다. 그런데 희망리에서도 여당은 100표 나오고 야당은 20표 나왔다. 이게 똑같이 나올 확률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 로또 당첨 자주 해보셨죠? 진짜 11조가 안 들어오는 거니까 보통 로또가 한 20억 전후 되니까 한 2억 정도 11조 내는 분이 아직 없어.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 확률이 로또보다 힘들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 지방에서 똑같이 나온 거야. 똑같은 표로다가 여기는 100표, 여기는 20표 그러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데가 많은 거야.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일어나?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사탄의 기적이야. 이건 사탄의 역사야. 사탄의 역사. 그런데도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실수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실수했다고. 그래서 이런 부정부패가 드러나서 깨끗한 나라가 돼야 돼요. 깨끗한 나라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성도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성도로 날마다 발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부정부패로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심적 고통 겪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깨끗한 나라 되어서 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